습니다. 오늘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런한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름인데요. 그는 22년 동안 홈런을 무려 714개나 친 사람입니다. 매년 32.4개라는 큰 홈런의 기록이 있는데요. 약 30년 가까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깨지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참고로 당시 메이저리그는 데드볼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안타나 홈런이 잘 나오지 않던 시대였고요. 베이비 루스가 약 54개의 홈런을 쳤을 때에 2위를 기록했던 선수의 홈런 기록은 약 1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베이브 루스의 이 기록이 엄청난 기록이었던 거죠. 한 신문 기자가 하루는 베이브 루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수입니다. 어떻게 홈런을 714개나 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베이브 루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비결은요, 1330개나 되는 삼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를 피한다면, 도전을 멈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이브 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려 1300개 넘는 삼진의 기록이 있지만 그 안타의 자리, 홈런의 자리를 무서워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714개나 되는 홈런을 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늘 실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답하시지 마시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전도팀 그리고 세축이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실패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지상 대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전도하는 사명을 실패할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뤄야 되는 이 절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주저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현실인 거죠. 생명력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왜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아갈 때,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수 있을까요?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들을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복음은 외발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외발서기가 아니다. 에버랜드의 로스트밸리라는 한 관람 코스가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을 보게 되는 코스인데요, 거기에 가다 보면 마지막쯤에 한 동물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홍학입니다. 홍학. 혹시 두루미나 학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발로 서 있거든요. 홍학은 참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한 발로 무조건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한 발로 서 있기 힘든 존재예요. 우리의 균형 감각은 꼭 두 발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요, 두 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한 발이 있다고 오늘의 본문 5절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한 발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기에 이 성령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일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다라는 그 확신도 포함됩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자리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자리는 성령의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두 발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칼세미나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의 일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예배가 있어서 주일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사님 한 분이 막 뛰쳐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마음으로 너무 떨리셨대요. 내가 가도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을까? 이 귀신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사 당신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무 떨려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마 안 나갈 거다. 아마 너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네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너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그럴 때 너는 꼭 이 말을 해라. 그래, 나는 내 이름으로 안 된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사람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엄청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끝나시고 조바심을 가지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안 나갔으면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귀신을 나가라고 해야 되니까. 그 자리로 갔는데 전사님이 막 와서 손을 붙잡더래요. 목사님 진짜로 나갔어요. 귀신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너로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네, 내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마시고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의 자리에서 부족할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일하심을 붙잡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의 그 완악함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두어졌을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복음이 종착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종착역이 되었다. 기차는 달리면서 통상 세 가지 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발역, 두 번째는 종착역,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갈 때마다 들리게 되는 정류장입니다. 정류장하는 정류역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열차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미 복음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출발역을 출발했습니다.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출발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과해서 다른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도착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를 품고 있는 큰 지역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 경기도 지역 밑에 충청도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아가야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역에는요,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돼요. 엄청난 넓은 지역인 줄 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던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갔다고요? 아가야까지 흘러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수원에 있는 온사랑교회에 복음이 도착하고 이 복음이 충청도에 있는 한 지역까지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종착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정류장 같은 역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온 지역까지 지금 흘러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그리고 다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9절 10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적으로 너희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복음적 삶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종착역이 되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에 거룩한 엄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살아내는 것에 대한 힘듦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도착한 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실패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한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가 했던 그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겁니다. 해보자. 결국 승리를 이끌었더니 해보자라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도전하라고 마음을 불어넣으신 줄로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껏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진을 아무리 당했어도 배트를 휘둘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베이브 루스처럼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일하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실패의 자리에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두의 베이비 루스의 한 인터뷰 말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하는 젊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 종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공 치는 것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장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시에 이제 새생명 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큰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